이 새벽에도 오셔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을 읽게 됐습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박농구를 통하여 내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옳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이토록 민감하고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에 니느웨가 어떤 종족인지 어떤 과거의 삶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니느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족들, 그런 이방이 니느웨인 거죠. 단순히 그것만 아니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엎드려 신앙 안에 살고자 하는 자기들에 대하여 괴롭힌 과거가 있는 거죠. 침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살해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성폭행합니다. 힘들게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인 거죠. 소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라고 하는 노래 말처럼 그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 그들이 니느웨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고 회개를 말하라고 할 때에 만일 그런 그들이 돌아선다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반대편 다스시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 2절의 말씀인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위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그것이 커튼이 거쳐지면서 밖에 있는 것이 보이다 라는 뜻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자신을 드러내 주고 있는 책, 그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이죠. 이 성경을 가르쳐서 초자연적 계시 내지는 특별 계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을 초자연적 계시 또는 특별 계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소위 일반 계시나 그 반대편 자연 계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반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거를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냄의 성품, 속성 뭘까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렇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게 하는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콩 심으면 반드시 가을에 콩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봄에 벼를 심으면 가을에 벼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심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의 죄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동안에 어떠하다고요? 오만지 다는 죄의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받게 해야 된다. 이게 요나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당연하죠. 당연하게 그동안 죄의 오만 짓을 다 뿌렸으니까 이에 대한 그런 결과를 얻어야죠. 열매를 거둬야죠. 벌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니느웨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 이거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말하게 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이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 사랑의 가장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결정체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오만 죄에 대하여 벌 받는 걸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뭐하다? 죄의 용서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 죄의 벌의 형벌의 증거가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보혈의 피, 나의 죄를 대신 벌받은 그 형벌의 증거가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믿는다 하는 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청산되어지고 용서받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꼭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은혜로운데 그 은혜로운 게 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방주 지으라고 하잖아요.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으로 흉년으로 인하여 이삭이 가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유하라, 그러므로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형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 80살 난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저 애굽에 고통하는 너의 동족을 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전부 찾아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뭘로 오십니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축복의 증거가 접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장해서 근사하게 볼 수 있지만 저에 대해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편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쓰고 있는 걸 보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 손 집사님 알아주시네. 예, 정말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금년도에 제가 감사로 춤추게 하는 이거를 표를 정한 거는 몇 번 말씀했지만 올해 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감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정한 거거든요. 정말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감동,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 못된 니느웨 사람들 벌받아야 되는데 버른고사하고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 화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추하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받아야 할 추한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려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면서 어두운 길 갈 때에 빛 대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곁길로 갈 때에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품어 업고 인생길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싸우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아파하는 이들 영육에 강건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6월 25일 VIP 축제 때에 많은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주의 한없는 은혜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